오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새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배로 나가는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옷 입히시고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자 우리가 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3일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나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억압당하고 또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나갈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국민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서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령들 옥토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백배의 결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 허락하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큰 능력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삶들이 탁월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은 신앙의 명문가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의 숲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일밤 예배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장의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처음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바로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로 시작이 됐고, 중간 부분에 가면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불러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갈 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회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그 설계도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막을 다 완공시켜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를 마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막을 다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막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그 구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막이라는 이 말은 장막이라는 말, 이 장막은 텐트죠. 장막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만남이라는 이 단어하고 합성어입니다. 이 회막이라는 것은.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오헬 모헤드라는 말을 씁니다. 오헬은 장막이고 모헤드는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막에서 만난다. 회막에서 만난다. 텐트 속에서 만난다. 라는 뜻이 회막입니다. 그럼 텐트 안에서 누구를 만날까요? 오늘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회막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날 장소가 없었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회막을 만들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회막이라는 이 말을 모세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한 것을 보면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구름으로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 카보드, 이 말은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진 카바드라는 이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겁게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이 카보드라는 말의 의미로 영광, 존귀, 위엄, 무겁게 임재한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귀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성막 위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났다. 완성된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매,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불렀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고 시내 산에서 직접 하나님에게 계명을 받았고 율법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영광이 충만한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성결케 하시며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벗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옷을 벗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할례의 중요성을 출애굽기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할례받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참여하고, 할례받은 사람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할례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길에 동참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죄의 옷을 벗는 것, 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했으니까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갈라디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그죠?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 그 죄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의의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벗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벗고 의의 옷을 입은 이 비밀은 성경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피로 내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었으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나의 공로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딛고 휘장 가운데로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가운데에 임재하신 그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철수하여 그 구름을 따라갔고,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들은 다시 진을 치고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회막을 덮고 있는 이 구름, 하나님의 임재는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그렇게 함께 했으므로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이 광야에서 지낼 수 있었고, 마침내 40년을 지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여곡절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에서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로 행군을 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장막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데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셨는데 그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가고, 그 구름이 그대로 있으면 거기에 정착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따라갈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목표를 알려줄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문화와 상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난다. 그러니까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가지 않아야 되고, 가야 될 곳을 가야 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진에서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 백성이 가고, 성막에 구름이 멈출 때 백성들이 거기에 정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게 뭡니까? 멈추라는 거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그래서 멈춰야 될 것은 멈춰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가야 되는 것을, 이 지혜와 지식을 어디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가 없고 선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죠. 약속하신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가는 그 사람에게 풍성한 잎사귀와 열매를 약속하셨고, 그 사람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그러한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맺은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그 열매 맺은 사람의 삶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깊은 연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잠들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력을 발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은 천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그 하나님의 분부한 것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숲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광야길을 구름이 진행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고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차가운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아주는 그러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받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드는 심령마다 복이 있게 하옵소서. 탁월케 하옵소서.
유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비추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때에 실패가 없고 그들의 앞날이 평탄한 길로 열려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의 숲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